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부르시겠습니다. 30페이지 나의 죄를 지고 8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 순서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약하고 부정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택하고 택하신 귀한 주일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많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늘 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저희 형제와 자매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죄사함 받도록 온전하게 기도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지금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어린이 예배 주일로 주님 앞에 어린이같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였었을 때 정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무용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성령까지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지만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어린이 주일 학교로 갔었던 일을 생각하며 정말 순수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여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고 정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한 마음과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었지만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아직도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귀한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성삼일째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와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0 예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오늘은 현 말씀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라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터 근처에 가면은 약장수들이 약을 팔려고 부지런히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약을 팔기 위해서 말로 손님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말을 잘 하다가 그러더라도 어린 애들을 보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애들은 가라. 야, 가. 절로 가. 이렇게 아이들을 쫓아내는 일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환경을 만들어만 갈 뿐이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미국같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다 가족 단위의 위주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가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가족 식당이나 가족 단위의 레저 활동 그리고 웬만하면 부모들이 가족과 같이 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공동 말씀에서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약장수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랬어요. 왜?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병들을 낫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래서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특이해요. 그게 그렇지만은 특이하지만 또 심플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시편 8장 2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리고 순수하다 보니까 머리를 굴리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천진난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같이 머리를 쓰며 자기 자신의 성공과 계획을 꿈꾸며 사는 삶은 어린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수하기에 권능을 허락하시어 바른 말을 원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착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부모가 이야기한 대로 착하게 말도 잘 듣고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며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통해 자기의 자존감을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착하다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얘기하면 제대로 그 말을 잘 경청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그 말 뜻의 자체는 이해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그들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잘 들으세요, 너희가 돌이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이 어떤 것인지 그 연자 이 맷돌, 이 돌리는 맷돌이 이거 둥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중에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자, 바로 그 말은 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겸손함을 보입니다. 정말 귀하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이 없는 순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이것은 이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지금 꼬마 아이가 떡을 가지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꼬마 아이가 혼자 왔든지 아니면은 부모랑 같이 왔든지 어쨌든 간에 오기는 왔는데 뭘 들고 왔느냐 말이에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아이는 어떤 그 자리에 왔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니까, 하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자들의 얘기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던지 간에 그 장소에서 듣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안 치고 뭘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꼬마 아이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꼬마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근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걱정스러운 듯이 물어봤어요.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있는데 제자들은 갖다 줘도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다닐 때 하시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꼬마도 살리고 소녀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자들도 살리고 병에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렸다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 가도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이 떡 갖고 이 정도면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이 흐름을 보자면.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줬었을 때는 이거는 아무 조건도 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에게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 얘네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 보통 어떤지도 좀 알아보자고요. 어른들은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5,000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먹입니까?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를.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먹는 과자를 사주지 않습니까? 아빠 이거 그러면 가서 사라 그래요. 근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이제 애가 꺼냈을 때 아빠한테 한 입 주지?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엄마도 한 입 주세요. 이러니까 애가 하나 갈등이 없이 아빠가 한 입 주세요. 한번 갖다 줘요. 엄마가 나도 주세요. 그럼 또 갖다 줘. 자, 이것은 어린 아이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갈등이 없어요. 무조건으로 순종을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할 때고, 그 복음의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게끔, 그런 자리에서 어른들은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앙드레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래도 그랬을 겁니다. 왜? 요만하니까. 근데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줄 때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넘어요.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상을 다 만드시고 통괄하시고, 정말 별 하나끼리 부딪히지 않게끔 자전하고 다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과 달, 이거 다 주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우리가 믿는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계셨고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영이 되시는 성령이 창세기 1장에 들어도 나와요. 그 먼데 때부터, 근데 그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생명이 있는 인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님께서 아담에게 시켰어요. 너 이름도 한번 지어보고 별거 다 해라. 다 했어. 좋아. 다 좋은데 어른들은 항상 조금 지나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 착하고 귀엽고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 없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5,000명을 먹여야 될 때 가지고 있는 거는 떡 5개고 2마리지만은, 물고기 2마리지만 이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예수님께서 사랑하세요. 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착해, 순수해, 무조건 없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주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의 교육 정도는, 그것은 좋은 인성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크리스천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의 지극정성으로 배움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얼마나 많은 기도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일을 말씀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서 얻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게 자식을 원하였든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서까지, 이 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통곡을 하면서 서원까지 하며 귀한 아이를 달라고 했는지, 그런 형편이 아니면 정말 모릅니다.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겪었던 것이 고전에 나옵니다만서도 얼마나 마음속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공허하고 힘들어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해서 애를 주시면은 그 아이를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때 힘이 있었죠. 그 옛날에는 이 머리를 그냥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짧게 자르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최소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이고 마땅한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들의 교회에 보내는 것을 마치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마땅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것 때문에 유태인들과는 다르게 교육의 우선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옛날에는 학교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유대 아이들, 자기네 애들을 절대적으로 그 나라, 자기 나라 말을 까먹지 않게끔 어렸을 때부터도 가르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 브루클린 쪽에 저기 내려가면은 많은 동네가 주이시들이 많이 살아요. 유태인들이. 그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 버스가 길거리 가다 아무렇게나 막 세워요. 그리고 애들 내리고. 왜? 애들의 안전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학교 갔다 오는 것 같아서 진짜 학교를 가는가 하면은 거기 가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태어입니다. 유태인어입니다. 히브리어. 이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영어보다 히브리를 더 잘해요. 왜?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니까. 영어는 나중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배워도 돼. 그렇지만은 히브리어는 자기네들의 말이다 보니까 천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벌써 자라면서 히브리어를 먼저 띄웁니다. 먼저 띄워요. 그렇게 하고 영어도 배우고 다른 말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여기 프로신 같은 데도 아파트도 많고 여기 뉴욕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가면은 그 바로 문 여는 바로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요만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요만한 길쭉한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좀 큰 쇠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게 벽에 문 들어가기 전 문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주이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들어가고 나갈 때 그 말씀에 키스하고 들락달락을 해요.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잘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거나 집에 있거나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을 하라고 하며 그걸 또 손목에 매어서 삼고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니까 잠언 22편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기에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께 우리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부모나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은 이 교회, 부모는 저 교회, 아니면 애들은 별로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러면 내비두고 부모님들만 교회 오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편하고자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되면 깔끔하게 입고 제대로 입고. 왜?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인데 어디서 꾸정꾸정하게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걸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무슨 좋은 말씀을 듣고 무슨 계획을 하시려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교회에 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서 그냥 주일날 잠깐 잔디 밟고 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러면 잔디만 죽어요. 가르치는 대로 하실 것 같으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러 나오시고 아이들도 제대로 가르쳤으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크면은 벌써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그 아이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차고 넘치게. 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니까.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어른들도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하여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왜 요즘 마약 많다고 그러십니까? 애들이 담배 피고 마약 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것을 못 본 척 방치하니까 아이들이 계속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부모들이 다 직장 나가면은 애들은 집에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피기 시작하고 같이 마약도 하고 그게 버릇이 돼서 이제는 40, 50, 60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못된 버릇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한 말씀대로 우리도 이런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손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 교회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후손들에게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대로 생활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귀한 축복도 받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통곡하게 되면 하시고 서원마저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서원대로 이루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하셔 귀한 가정과 친척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와서 열심히 잘 자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이들이오니 부모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미래의 지도자들로 미래의 목사와 전도사로 정말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귀한 인물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하고 422장 합동찬송가 4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예, 300장 300장 보시고 주배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심령들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관고는 우리 인선 목사님이 아직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교회 일과 신학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요일 날 저녁에 화요 찬양 간증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축복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정말 귀한 어린이들을 길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